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세 구절입니다. 함께 같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묘곡과 수종같이 맑더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이미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바뀌면 우리의 개념도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매우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미지들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형성되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진단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그림들, 우리 마음의 화랑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은 성경적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왜곡된 이미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황금집 이야기 같은 것이죠.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금으로 깔려 있는 나라. 여기 이제 이 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가 금으로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집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요, 이 땅의 가치들로 가득 찬 천국이 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욕망이 극대화된 나라, 이런 나라죠. 물질주의로 가득 찬 나라. 여러 공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살이에서. 사실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센터에는 물질이 있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위안도 있습니다만은 밑에 도사리고 있는 생각은 세상적 물질주의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제한급의 소유가 가능하다. 욕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설명한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개털모자 이야기. 개털모자 이야기도 같은 연장선상에 이제 서 있습니다.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또 그분의 명령을 따라 이제 전도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5성급 호텔 이상의 최고급 호텔에서 금연료관을 이제 쓰고, 그렇지 못하면
저 후미진 지방 같은데 그런 데서 초가집 같은 거 짓고 개털 모자 쓰고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으며 또 부흥회 같을 때는 늘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하죠. 상급을 받아야 된다. 근데 만약 이런 식의 상급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거죠. 차별의 나라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가치와 동일한 차별의 나라. 여기서도 이런 눈으로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안경을 벗어도 웃지도 않으세요. 자, 거기서도 서열이 있고 서열을 따라 움직이는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이런 처소로 인도하고 어떤 이들은 또 거기서도 급이 떨어지는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모자를 쓰고 살아가는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둔갑해 버리고 만 거죠. 이런 이미지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사실은 성경의 가치와는 거리가 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제안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로 다시 우리의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어떤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 황금집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또 개털모자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제가 말하기에 앞서서요. 큰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바는요. 성경의 이미지 전환을 위한 대전제를 알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요. 새 예루살렘인데요. 그 새 예루살렘은 대항현실이다. 대항실제다. 라는 말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대항현실, 대항실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몇 주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굳이 말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같은 의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여러 표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고 새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는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했으니까 교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교회로 보는 사람이죠. 특별히 17장과 18장의 바벨론과 대칭 구조를 이루는 교회를 상징하는 메시지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교회만 이야기해요. 핵심으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런 나라, 그런 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완성이 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새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르쳤던 천국에 대한 그림은 새 바벨론에 대한 그림이에요. 바벨론이 연장되어져서 천국에서도 그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물질의 나라, 황금으로 깔려져 있고 여러분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황금이면 황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돌덩이죠. 천국이 황금집이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언어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이 가서 이제 살아갈 곳이 황금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런 상징성에 대한 생각들을 놓치면 1차원적인 문자주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천국은 새로운 가치예요. 이 세상이 질적으로 새로워진 죄의 요소와
욕망의 요소들이 전부 심판을 받은 새로운 나라. 물론 완전히 세상이 멸절하는 건 아니고요. 갱신된다 그랬어요. 갱신론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과 동화되지 않죠. 세상과 하나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죠. 대항현실을 살죠. 세상을 대항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죠. 그런 대항현실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마치 조국의 교회는 대항공동체로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의 부활, 아니 새 바벨론의 부활로, 다시요, 새 바벨론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 바벨론을 대항하는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에요. 물질주의가 극대화되고 있는 곳은 새 바벨론이지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서로를 차별하는 곳이라면, 서로 이 세상에 있는 차별이 거기서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벨론의 연장의 나라, 이제 어린 양의 신부들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대전제를 붙잡고 이제 하나씩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이미지들을 불식시키고 그런 것들을 내몰고 새로운 이미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안은요,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 주목하라. 자,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그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정신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지를 말하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보석이다. 너희가 보석이다. 보석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석으로 완성될 존재들임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서는 보석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보석 같은 존재가 되진 못해요. 보석을 치장할 수는 있어도 보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보석임을 말해줘요. 보석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보석으로 완성될 존재임을 잊지 말라. 순도 100%의 보석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보석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서부터 보석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보석이에요. 여기서는 또 돌덩이들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석이 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보석이에요. 그러나 순도 100% 보석이 아직 못 됐어요. 마지막 날 보석같이 존귀한 자로 온전하게 완성이 될 거예요. 우리가 보석이라는 또 다른 표현은 성도란 뜻이에요. 성도. 거룩한 주의 성도, 백성들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간에 참으로 우리는 값비싼 보석들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값으로 환산이 안 돼요. 왜인지 아세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냈으니까 그 어떤 값옷, 어떤 속전을 지불하는 것으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친히 완성하셨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게 하시는 것으로 그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건져내고 싶은 보석들, 그 보석들이 우리들인 거죠. 우리는 누더기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더기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누더기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중고품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피어오르고 존귀한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사랑하신 거예요. 팀 켈러의 이야기예요. 저도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먼저 해서 짜증이 나네요. 자, 사랑스럽기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사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석으로 지천에 깔려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보석으로 인정되는 나라. 보석으로 너희가 보석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신비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요. 내가 본 천국 갔다 온 뭐 이런 분들 갔다 와서 다 황금집이라 그러는 것도요. 실제로 그 나라가 황금으로 가득 찬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황금으로 그래서 설명하고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물질이 욕망이 극대화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이야기로 우리가 보석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제안은 공적주의가 아니라 빛의 치유에 주목하자라는 거죠. 개털모자 이야기를 좀 제가 비판해 보겠습니다. 개털모자를 쓴다라고 하는 말은요.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차별이 가득한 나라. 공로주의잖아요. 공로주의. 내가 이루어낸 공로를 통해서 상급론이 공적주의로 흘러가면 기독교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의 공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공로에 따라서 면류관을 얻고 그 공로가 약한 자들은 개털모자를 거기서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성경이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요. 빛으로 인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금으로 되어 있죠. 계속해서 보세요. 전부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진주와 보석과 정말 어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보석으로 19절 같은 데 보세요. 성곽 같은 거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보석들을 열거하고 있고요. 진주도 나오고 21절에 온갖 보석들로 가득 찬데요. 이 보석과 금은요. 한 가지 동사로 풀릴 수 있어요. 빛나다. 반사체지요. 우리가 보석이라는 말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난 보석. 그래서 오늘 우리를 빛의 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 새 예루살렘을 한마디 동사로 말하면 빛나다예요. 빛나다. 빛나는 곳. 그런데요.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죠. 그곳에서. 근데 그 빛은 자생적 빛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생적 빛이 아니고 반사하는 빛이에요. 11절에 보세요. 근데 뭘 반사하고 있나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보석이 빛나게 되는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석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보석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제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자, 21절, 22절에 보시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요?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 곳이거든요. 세상은 다 타락했지만 그것에 반짝이는 빛이 있는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은 성막이었죠. 지성소였죠.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래서 빛으로 반짝이는 것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빛이 흡수될 수 있는 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어느 정도의 영광이 인구 한 23절이 악권이에요.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도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반짝이며 반사하고 비추는 것. 그 영광에 압도당하는 것. 그래서 만국이 그쪽으로 들어와. 24절에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 보통 계시록에서 땅의 왕들은 부정적으로 쓰였는데요,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땅의 왕들은 특징이 뭐죠? 영광을 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면류관 쓰고 앉아 있잖아요. 왕들 왕관 쓰고 있잖아요. 영광 내 앞에 경배해라. 그런 자들이 땅의 왕들인데, 그 땅의 모든 왕들의 영광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한 자루 촛불밖에 안 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마치 대낮에 장렬한 태양 속에 한 자루 촛불이 서 있는 것과 같아. 그 정도에 불과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빛나게 되는 것. 그 빛으로요, 두 가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는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들이 존재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열등의식도 거할 곳이 없어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란 이제 더 이상은 이 빛 앞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이 다 내몰리고 날마다 내면이 치료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서로를 치료하는 것, 서로를 살리는 것, 서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둠이 없고 서로의 관계에서도 전혀 어둠이 없어요. 서로를 치료해요. 다시 강조합니다. 바벨론은 치부의 세력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치유의 공동체. 한 번도 했어요, 제가. 치부가 아닌 치유의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상급론을 한번 풀고 말씀을 마치려 그래요. 상급론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상급론이 자칫 어디로 흘러간다 그랬죠? 공족주의, 공로주의로 흘러가면 기독교를 왜곡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상급이 없어도 되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박수를 받아야 마땅해요.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와는 다른 칭찬을 받으셔야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왜 순교를 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차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이는 있어야 되지만 차별은 없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죠. 차등이 있으면 차별이 되는 건데 차등이 있는데 차별이 없는 나라. 상급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차별이 없으면 돼요. 차등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죠. 세상에서는 차등이 있다면 차별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비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치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에 차등이 있으나 차별이 없어요. 자, 오늘 여기 성도님들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영광 1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홍 원사님이 영광 2, 장로님이 영광 2, 홍장로님이 영광 3, 4, 5, 6, 7, 8, 9. 그래서 영광 100까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세상에서는 나는 영광 하나인데 권사님과 장로님은 영광 둘, 셋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소외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거죠. 영광 또 2, 3은 영광 4, 5 때문에 속상하고 영광 5는 영광 6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영광 7은요. 영광 8 때문에 잠을 못 자. 계속해야 돼.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영광 9는 영광 10 때문에 잠을 못 자. 아멘 좀 한번 하세요. 자, 그래서 영광 11은 영광 12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빛이 있고 빛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런 구조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영광 1은 영광 2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해. 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셔서 이런 영광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분 때문에 차별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찬송의 근거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영광 1, 2가 또 영광 3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돼요. 영광 1, 2, 3은 영광 4로 인해서 하나님을 합창하게 돼요. 또 계속 가요. 영광 1, 2, 3, 4는 영광 5로 인하여 그런 나라. 그래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천국에서 감격의 찬양을 그분 때문에 부르게 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걸어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순교의 제물이 됐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로 감격적으로 합창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차이만 있지 차별이 없는 나라. 자, 이제 새롭게 이제 개털모자 이야기와 황금집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제가 제안했어요. 물질이 아닌 사람이다. 또 두 번째는 뭐였죠? 공족주의가 아니라 빛으로 인한 치유의 나라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석이라 그랬어요. 보석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예요. 너희는 보석이다. 참 보석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외적으로 초라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미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아프게 하는 생애들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보석으로 우리는 순도 100%의 보석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극진한 대접을 다시 한번 감격하시는 우리가 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자, 주님의 이 극진한 대접이 있기에 사람의 평가를 상대화시킬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사람의 평가 속에서 나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걸 굳게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신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배우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이 된다면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인정 욕구 같은 거, 인정 중독, 계속 나를 인정해줘야만 살아가요. 또 인정받아야 되고 또 인정받아야 되는 이런 인정 욕구, 인정 중독에 빠지지 않아도 돼요.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내가 나를 다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녀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슬퍼요.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 교만하거나 우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만족을 못 누려요.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배우자이시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설사 조금 힘들어도요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쪽낼 필요도 없어요. 왜요? 진짜 배우자이신 주님이 계시고 그 배우자가 주시는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빛의 사자로 살아야 된다.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빛의 사자로 사는 거예요. 자, 빛의 사자는요, 어둠 앞에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겠죠. 어둠을 드러내겠죠. 그래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폭로의 기능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강조했죠. 빛은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요. 치유. 빛의 사자로 가는 길에 목표는 치유의 사역이에요. 치유의 사역. 빛의 사자들은 치유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저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어둠으로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둠을 폭로시켜 거기에다가 주홍 글씨 갖다 붙여서는 안 되고요. 그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진정한 목적은 어둠이라는, 어둠으로 칭하는 이들의 옷을 벗기는 게 아니고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죠. 진정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영광의 빛으로 그 어둠에게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죠. 어떻게 파괴하고 어떻게 무너뜨릴까가 아니고요.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회복할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자들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함께 공존은 못하죠. 우리가 빛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로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고 고치고 일으켜 세우고 구축하고 건설하는 일들. 어둠을 폭로하는 일은 주로 우리 밖으로 향해 나가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안으로만 자꾸 들어와야 돼요. 어둠을 폭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의 어둠을 계속 폭로당해야 해요. 근데 방향성이 조금 밖으로만 자꾸 왜 어두움을 폭로시키는 대로 가는지 몰라요. 내 안의 어두움을 폭로당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빛으로 내 안을 밝히 봐야 되고, 우리의 밖으로는 어두움을 치유하는 자들, 빛의 사자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